2025년 11월 9일 주일 말씀, 값과 가치를 배워라. 값과 가치를 배워라. 성경 본문 사도행전입니다. 7장 55에서 56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마태복음 7장입니다. 28절에서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할렐루야.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요? 값과 가치를 배워라. 값과 가치를 배워라 라는 주제로 본값과 가치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얼마나 설명을 잘 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됨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본값과 가치, 그리고 얼마나 설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좌우된다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오늘 말씀의 핵을 전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핵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작품 값은 100만 원인데 그 작품을 귀하게 많은 자들이 사용하면 그 값이, 가치가 10,000배, 100만 배로 쓰여집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잘 들어봐요. 흙이 있어요. 흙. 이 흙은, 흙의 이 본값은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그 흙을 가지고 귀한 도자기를 만들면 수만 배나 가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각자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경책을 볼까요? 성경책의 값은 3만 원, 5만 원 정도 하죠. 자,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 덕분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이 성경책은 가치가 수백 억만 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 이번엔 그 다음 핵적인 말씀입니다. 자, 똑같은 성경인데, 자, 똑같은 성경책이에요. 잘 풀고 하나님 근본 뜻대로 설명을 잘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책인데 설명을 아주 잘해줘요. 그러면 그는 육신도 영도 제대로 모르는 자보다 수백 억만 배나 더 잘 됩니다. 자기의 인생도 하나님 뜻대로 잘 풀고 살면 그와 같다. 하나님 뜻대로 자기 인생을 잘 풀고 살면 자기 인생의 가치가 수백 억만 배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성경이나 시대 말씀을 잘 설명을 하면 듣는 자의 운명도, 전하는 자의 운명도 영원히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지혜를 받아서 말씀 전하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또 누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 자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선생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선생이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이죠. 내 몸이 되어서 전하면 내가 설명하듯 하게 된다. 그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께 배운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듯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전할 이제 마지막 핵심이 무엇이냐? 월명동에 사다 놓은 작품과 월명동 그 작품마다 얽혀있는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사연을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월명동의 작품들을 보고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정말 오묘하다 하면서 사연을 듣고 또 보러 오고 아는 대로 잘 사용을 합니다. 월명동 작품들 그 사연은 하나하나 다 전부 다 하나님 성령의 사연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월명동에 불가능한 것들을 사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명동에 있는 돌, 나무, 작품들은 다 그 사연과 희귀종의 특성을 제대로 잘 설명을 해줘야 그 돌과 나무와 지역과 지형이 빛이 나고 선생도 시대 사람들도 빛이 납니다. 잘 설명하면 하늘이 엮인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귀하게 쓰면 표적이 일어납니다. 봐봐요. 어떤 곳에 손을 대면 문제가 해결되고 약수를 먹으면 병이 낫습니다. 약수를 귀하게 여기고 믿으니까 죽을 병이 낫고 많은 표적으로 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핵으로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땅이 있어요. 땅 한 평. 땅 한 평의 본값이 얼마나 될까요? 10,000원이라고 해봐요. 10,000원. 자, 그래서 땅 한 평의 값은 아주 낮지만 이 땅 한 평을 사용하는 가치로 보면 사용하는 가치로 보면 1,000배는 더 귀합니다. 월명동도 이와 같고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봐봐요. 돌이 있고 나무가 있어요. 작품은 그러나 이 돌도 작품이 되고 나무도 작품이 되면 일반 돌, 일반 나무보다 5배, 10배는 더 값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작품 돌, 작품 나무가 100배, 1000배 귀하게 쓰면 가치가 점점 더 이상적입니다. 또 볼까요? 이번엔 볼펜을 봐요. 볼펜 한 자루가 한 300원 정도 하죠. 그런데 화가가 이 300원짜리 볼펜을 가지고 1억 원 값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그 볼펜이 쓰인 가치는 원재료 값보다도 이 볼펜의 가치가 수십만 배나 더 됩니다. 자, 이번에 또 볼까요? 32절지 종이 한 장의 값이다. 그럼 한 100원 정도 하겠죠? 32절지 종이. 여기 위에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 그림은 수억에 팔렸어요. 수억 원에 팔렸어요. 그렇다면 말이죠. 이 종이가 32절지 종이 한 장이 가치가 수백만 배 가치로 쓰여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값과 자기 자신의 가치가 쓰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월명동도 땅값으로만 보면 가치가 작은 것 같지만 말이에요. 월명동 땅이 하나님의 궁으로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사용이 되면 월명동은 그 땅의 가치가 수억만 배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알아야 될 것이 본값과 가치는 다르다. 본값과 가치는 다릅니다.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쓰이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치로 봤을 때는 100배, 1000배의 가치가 나갑니다. 그렇지만 팔 때는 값이 아주 작아요. 볼펜 한 자루, 종이 한 장 값이 아주 작죠. 그렇지만 그 사용된 가치로 봤을 때는 100배, 1000배,
수만 배 가치가 더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재료값이 10,000원이어도 수고해서 반배 또는 배의 가치를 남기죠. 돌이나 나무도 걸작은 청중들이 구경하고 봅니다. 그래서 걸작의 돌, 나무들은 그 쓰이는 가치가 돈값의 수백만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도 갖고 와서 귀하게 쓰이면 자기 자신의 가치가 하늘까지 치솟습니다. 월명동에 있는 작품들도 계속해서 잘 보고 사용을 하면, 귀하게 사용하면 월명동 작품의 가치가 원래 본값보다는 수십 배, 수백만 배의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월명동도 이렇듯이 여러분 자기 자신도 그 값보다 가치 있게 수백만 배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월명동도 본값보다 수백만 배 더 가치 있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있는 그 주위 환경도 그렇습니다. 봐봐요. 선생도 현재 선생이 거하고 있는 환경의 가치의 본값은 별 값이 없어요. 그러나 선생이 현재의 그 환경을 귀하게 사용하니까 그 환경의 사용 가치는 크고 큽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값보다 사용 가치입니다. 사용 가치. 값보다 항상 사용 가치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값보다 가치가 수백 배, 수만 배 나갑니다. 그대로 그냥 쓰면 가치가 아주 작아요. 위대하게 자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를 만들고 나서 써야 자신의 가치가 100배, 1000배 그 이상도 나갑니다. 월명동 땅도 말이죠. 공시지가로 하면 한 평에 몇만 원 정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월명동 땅이 서울에 있는 명동 땅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사용을 합니다. 월명동에서는 어때요? 마음대로 밤낮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서울 명동 땅은 그렇게 밤새도록 찬양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역시 사용 가치입니다. 사용 가치. 아르바이트 할 때도 볼까요? 아르바이트 하는 1시간의 가치가 10,000원이라고 해봐요. 그런데 1시간을 가지고 전도를 해서 생명이 전도가 되면 그 1시간의 사용 가치는 10배, 20배의 가치를 얻는 것입니다. 또 그 1시간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말이죠. 그 1시간의 가치는 100배, 1000배, 만배의 가치를 얻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시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계. 시계의 본값은 몇만 원 정도 한다고 쳐요. 자, 그런데 그 시계를 보고서 자기가 시간을 지키고 시간을 귀하게 사용해서 많은 것을 얻는다면 그 시계의 가치는 수백 배, 수천 배의 가치가 됩니다. 이같이 어떤 물건이든지 귀하게 사용을 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또 볼까요? 이번엔 수석. 수석을 생각해 봐요. 수석이 값이 100만 원,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많은 자가 그 수석의 존재물을 보아서 명성을 떨치게 되면 이 수석의 값은 낮아도 그 가치는 수억이 갑니다. 또 볼까요? 공부를 조금 했는데도 자기가 공부한 그것을 최고로 많이 사용을 하면 어때요? 그 공부한 가치가 최고로 수백억, 수천억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값과 가치는 다릅니다. 값과 가치는 달라요. 월명동에 있는 나무나 돌, 환경 등 모든 것들을 다 최고로 사용을 해야 가치가 하늘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월명동을 사용하셨고 선생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월명동을 사용했으니까 월명동의 가치가 시대 최고입니다. 자, 이렇듯이 자기의 정신, 자기 마음, 자기 생각, 몸을 육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영적으로도 많이 사용해서 자기의 영이 구원을 받는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정신, 마음, 몸, 생각 이게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신, 마음, 생각, 몸의 가치가 돈으로 영원히 세도 다 셀 수가 없어요. 자기 영을 구원시켰다면 말이죠. 자기의 정신, 마음, 생각, 몸을 가지고 육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영적으로도 많이 사용해서 자기의 영을 구원시켰다면 자기의 정신, 마음, 생각, 몸의 가치는 금으로 쳐도 지구 덩이보다도 더 커요. 그러니까 자기 영을 구원시킨다면 자기 몸, 자기 생각의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영이 구원을 못 받으면 자기의 영은 비참한 영이 되고 말아요. 자기의 영은 지옥 갈까 봐서 매일매일 떨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육이 자기 영에게 말해줘야 돼요. 내 영아, 걱정하지 마. 너 절대 내 영 내가 구원시킬게. 그 대신 내 육과 내 혼이 행할 때 영 너도 와라. 그리고 하나님 잘 믿어. 이렇게 영이 자기 육신이 자기 영에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쓰였느냐가 그 가치를 좌우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하나님께 이 시대에 어떻게 얼마나 많이 쓰였느냐 이것이 더 큰 사용 가치로 좌우됩니다. 봐봐요.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입고 예수님의 집도 볼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셨죠.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이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메시아로서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는 사람으로서 지고 생기고 최고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간 자 역시 최고 가치의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원수시하고 생명을 죽인 사람, 그런 사람들의 가치는 어떻게 되었나요? 쓰레기 가치, 배설물 가치, 죽은 시체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이는 대로 가치가 나갑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쓰였느냐 이것이 영원한 가치입니다. 자, 또 잘 배워보겠습니다. 삼위일체를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가치가 그렇게도 큽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제대로 아는 자는 정말 큰 가치의 사람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대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자가 그 시대 최고 가치의 사람이 됩니다.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자가 그 시대 최고 가치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말씀의 가치는 구원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가 그 말씀을 전해야 사망권에 있는 자가 육도 영도 사망에서 나와서 영원한 생명권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 사명자의 가치, 구원자의 가치가 최고로 큽니다.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 성자의 말씀이 옵니다.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온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값, 말씀의 가치가 구원자의 가치와 동일하게 최고로 큽니다. 왜요? 말씀이 구원을 시켜주죠. 자, 오늘날 이 시대는 시대 말씀이 천년 동안 가기 때문에 시대 말씀의 가치는 육신 세계에서 천년 역사의 가치가 되고 이 시대 말씀의 가치가 영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가치가 됩니다. 이 시대 말씀의 값이 육으로는 천년 역사, 시대 말씀의 값이 영으로는 영원토록 값이 나갑니다. 신기하죠? 이번에는 사람의 육체를 볼까요? 사람의 육체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육체가 생명이 구원을 받아서 생명권에 있어야 그 사람의 육체의 가치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자는 결국에 값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왜요? 육신이 죽으면 끝나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는 육신이 죽어도 구원을 받은 자의 값도 영원하고 가치도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값, 구원받은 자의 가치가 최고다. 오늘 이 말씀의 핵을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왜요? 구원을 받으면 자기의 영이 영원하잖아요. 자, 또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흙이 있어요. 흙 한 뭉치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흙 한 뭉치 한 10,000원 정도 해요. 이 흙 한 뭉치를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면 이 도자기가 100만 원, 1000만 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흙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이 가치예요. 흙 10,000원짜리로 도자기를 만들면 이게 100만 원, 100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흙의 쓰임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흙이 한 삼태기 정도가 있다. 그러면 그 값이 한 100원 정도 해요. 이 흙 한 삼태기 정도 있는데 이 흙에다가 희귀종 난이나 수억짜리 소나무 작품을 키워요. 그러면 이 흙의 사용 가치는 수억이 됩니다. 100원 정도 하는 그 흙 한 삼태기가 희귀종 난을 키우고 수억짜리 소나무 작품을 키우게 되면 이 흙의 사용 가치가 수억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또 월명동 그 초소 밑에 길 옆에 있는 그 밭 한 평에 한 몇십만 원 정도 합니다. 더 주고서 간신히 그 밭을 샀어요. 그러다가 그 땅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그 땅에 소나무를 심어서 아름답게 만들고 사용했어요. 이렇게 땅을 귀하게 사용하니까 그 땅 한 평의 값, 그 가치가 더욱더 크게 되었습니다. 또 물건도 자기 자신도 값이 없다면 말이죠. 물건 값도 별로 안 나가. 자기 자신도 값이 별로 안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 가치 있게 자기 자신을 그리고 어떤 물건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게 매일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말이죠. 자기의 영까지 영향을 받아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자기의 영이 혼과 육과 더 빛나게 살게 됐으니까 자기 인생을 영원히 남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의 영과 혼과 육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빛나게, 더 영원히 가치 있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봐봐요. 음식을 예를 들면 음식을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 음식은 먹고 없어졌죠.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 음식이 사람에게 살과 뼈가 되어서 그 사람이 아름다워져서 그 사람이 평생 아름답게 사는 격이랑 똑같아요. 음식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 음식이 살과 뼈가 돼서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처럼 자기의 육신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자기의 영이 빛나게 만들어지면 그 육신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겠죠? 자, 이번엔 또 선생님이 쓰는 그 볼펜과 종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그 볼펜 종이는 고작 몇백 원이면 됩니다. 볼펜 한 자루 종이 몇 장, 몇백 원이면 되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그 펜으로 종이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계시와 생명의 말씀을 적어서 1000년 동안 전해주면서 사용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모두에게 나눠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행해서 사망에서 나오게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나온 자들은 생명의 대역사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자기 생명을 다스리는 데 귀하게 쓰고 생명을 잡아가는 이 사탄, 사람을 꿰는 악한 자를 멸하는 데 이 말씀을 귀하게 사용하게 되면 그 말씀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만큼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그 종이와 펜의 가치가 어때요? 실로 어마어마한 크고 큰 가치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이 종이와 펜처럼 말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귀히 쓰시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 생각도 귀히 쓰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몸, 마음, 그 가치가 육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영까지 영향을 받아서 영원토록 합니다. 이렇게 어떤 존재물이든지 간에 영원한 영을 위해서 쓰여지면 그 존재물이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흙도 종이도 펜도 내 사라져버릴 내 육신이라 하더라도 영원한 영을 위해서 사용하면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육신만 위해서 살면 짐승 같다. 이렇게 성경에 계속 외쳐 오셨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말씀하셨죠. 전도서 3장 19절에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짐승과 인간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육신만 위해서 살면 헛되고 짐승 같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이 하늘나라에 와서 살라고 했는데 자기가 안 믿고 고생하고 고통만 겪다가 죽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답답하다. 짐승 같은 자야. 정말 비참하구나.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도 영도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써야 그래야 쓰는 것마다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육에 속한 자가 쓰면 뭐든지 써봤자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고 창조 목적을 이룬 자가 써야 제대로 쓴다 하십니다. 월명동도 볼까요? 월명동.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구상하고 해주셨으니까 월명동을 깊이 보고 쓰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누릴 월명동을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월명동을 정말 감사함으로 쓰고 귀하게 쓰고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주시면서 존재하시는구나. 이런 걸 확실하게 믿고 믿음, 사랑,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또 그 다음 말씀.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따지기를 아주 잘하고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깨닫기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말할 때 정말 지혜 있게, 지식 있게, 말을 세력 있게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말을 정말 잘해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임해서 해야 됩니다. 봐봐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따지지 못하고 계산하는 걸 잘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설명을 잘 못하면 진리의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영양분이 살과 뼈가 되어서 일생 동안 가야 되는데 내가 먹었는데 살과 뼈가 제대로 안 되고 배설물로 끝나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먹고 나서 하나님 일, 창조 목적 사랑의 우리가 먹고 나면 하나님 일, 창조 목적의 사랑을 이루는 일을 해야 우리가 먹었든지 했든지 뭘 사용했든지 그 안에 그 가치가 최고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 자는 음식을 먹고 살찌고 뼈가 튼튼해지고 윤택해지고 건강해지고 몸도 얼굴도 아름다워져서 평생 삶의 자랑거리, 기쁨거리가 된 자와 같습니다. 설명을 잘하고 잘 가르쳐 주는 자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 자는 정말로 가치 있는 자가 되어서 쓰니까 쓰이는 천지 만물도 월명동도 잘 만들어진 보람이 있다고 합니다.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천지 만물 진짜 만들어진 보람이 있구나. 월명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줘야 월명동 가치가 대단하구나. 이 만든 보람이 있구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 주에 속한 것도 설명을 잘 해주고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음식물이 몸에 영양분을 주어서 남듯이 설명을 잘 해줘야 그 은혜와 진리가 영에게까지 영양분을 주어서 영원히 남습니다.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알아듣고 살과 뼈가 되게 요리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사명자는 요리 자료가 되는 하나님의 원본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들에게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렇게 말씀의 요리를 맛있게 깊이 있게 우리들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원본 그대로 주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원본을 받으면 지혜롭게 설명, 은혜롭고 속 시원하고 명철한 해석을 해주셔야 영의 뼈와 살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원본은 설명을 잘 해주면서 잘 풀어줘야 듣는 자들이 깨닫고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전해줄 때는 듣는 자가 맞아, 옳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음식 만들 때 어때요?
음식을 만드는 게 재료에 따라서 그리고 요리학에 따라서 맛이 좌우되죠? 이렇듯이 사람의 말하는 거, 설명하는 것도 말하는 게 그 설명하는 거에 따라서 감동과 실천이 달라집니다. 말씀도 그 자료가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도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에 따라서 듣는 자가 감동과 은혜가 좌우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말이죠. 계시를 받으면 기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정을 잘해서 흠 없게 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기록도 잘하고 설명을 잘 해야 되고 가르쳐 주기를 아주 잘해야 하고 설교를 힘 있게 생명력 있게 잘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듣고 감동이 되어서 받아들이고 자기가 각자 유익되게 행합니다. 봐봐요.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누가 얼마나 사실대로 개성대로 그림을 잘 그려내느냐에 따라서 그 값과 가치가 달라집니다. 조경을 하는 것도 어때요? 조경을 하는 것도 수만 명이 조경을 해도 다 개성대로 조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경도 구상, 기술, 실력이에요. 또 어떤 그림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렸냐, 선지자가 그렸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집니다. 볼까요? 다빈치나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림을 많이 그렸죠. 이런 다빈치나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린 그림도 값이 수천억이 나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림을 직접 그려서 남기셨다면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메시아 예수님이 그린 그림이라면 그 값과 가치가 수백조가 될 거예요. 아멘.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예수님께 예수님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상해 주셔서 선생을 통해서 그리신 그 그림이 그게 바로 운명 그 그림 작품입니다. 운명 이 그림은 세계적인 아트페어에서 대표작으로 뽑혔어요. 운명 이 그림이 황새 앞에서도 끝까지 해서 죽지 않았던 그 달팽이를 그렸죠. 이 운명 이 그림은 강자 앞에서도 악자 앞에서도 끝까지 하면 산다라는 운명을 좌우하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운명 이 그림은 성공 비법이 담겨 있어요. 성공 비법, 끝까지 하면 성공한다. 이 성공 비법이 담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운명, 이 작품은 생명을 죽음에서 살리는 계시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악인, 사탄, 억울하면서 이기는 성공 비법이 담겨 있는 운명의 그림입니다. 또 예수님과 선생이 그렇게 살았다 이런 그림이에요. 운명을 좌우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운명이에요. 자, 또 이번에는 월명동을 볼까요? 월명동. 월명동은 조경뿐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지형의 모양들이 아주 웅장하고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월명동 그 원래 지형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곳이어야만 월명동처럼 웅장하고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월명동은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신비하게 창조해 놓으신 그 장소에다가 하나님이 구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상으로 최고로 아름답고 멋있고 신비하게 만든 곳입니다. 월명동처럼 이런 장소가 지구 세상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가 뜨는 데서 해가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구상하고 이렇게 창조해 놓으신 곳, 거기가 월명동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같이 월명동의 값과 가치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월명동을 써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 놓았어도 말이죠. 누가 얼마나 신기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그 모양 형상을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월명동에 대한 최고 가치 있는 자가 되고 사명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것도 설명을 잘 하는 것이 마치 팔방미인을 그려서 보여주는 격입니다. 누가 정말 현실을 그대로 잘 그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자가 그린 것이 현실 그대로 잘 그렸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이 최고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 주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명자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누가 각종으로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사명자에 대해서 설명과 증거를 최고로 잘 하느냐에 따라서 최고가 정해집니다. 돌, 나무, 각종 존재물, 작품도 설명을 잘 하는 자가 최고입니다. 전도할 때도 설명을 최고로 잘하는 자가 전도를 잘합니다. 성경도 어때요? 성경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풀어주고 시대에 따라서 성경도 설명을 잘하면 최고 가치 있는 자입니다. 성경을 시대에 따라 설명을 잘해줘야 그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시대에 따라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주 안에서 지금까지 온전히 성경을 풀고 온전히 행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천년 역사를 펴온 것입니다. 선리자는 선생님이 천년 역사를 예수님 강림을 영으로 풀고 전해주니까 죽은 사망권의 영들이 사망에서 다 살아나서 하나님 창조 목적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을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설명을 잘해줬기 때문에요. 자, 오늘 성경 본문, 오늘 전해준 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 설명해 줄게요.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자세히 잘해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이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스데반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보였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영적 순교자가 있죠. 스데반처럼 육신이 죽으면서 희생하고 의를 위해서 죽었듯이 그같이 희생하면서 사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영적 순교자입니다. 영과 육의 그 순교자는 가치가 크고도 큽니다. 사도 바울 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가 가치 있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이렇게 기록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전하니까 안수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역시 설교를 너무 잘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시니까 듣는 자들이 절대 믿고 따라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예수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만물도 다스리고 만물과 대화도 하고 대물 방언도 하고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은 자들도 은혜의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나옵니다. 10절까지. 이런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자예요. 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자, 이런 은사를 받은 자들이 가치 있는 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은 자들도 은혜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자들입니다. 이 시대도 그럽니다. 이 시대도 성경을 제대로 설명하고 확실히 전하니까 이 시대에 시대의 표적이 일어나서 천년 역사가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히 해야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동차도 어때요? 자동차도 시동을 온전히 걸어야 작동이 되죠? 그때서야 자동차가 출발합니다. 이 자동차는 운전도 온전히 해야 문제없이 자동차가 잘 갑니다. 이렇게 사람 각자도 다 똑같습니다. 각자 그 자기의 사명대로 온전히 알아야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이런 사람은 육신도 영도 베드로처럼 같이 있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 베드로는 수제자가 됐어요. 정말 베드로는 같이 있는 자입니다. 자, 또 그 다음 말씀 전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이같이 하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왜 해야 하는지 이거 신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까지 가르쳐 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결과를 중하게 여기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전능자의 말씀의 권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다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서 절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고 할 때 결과적으로 아, 이래서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행한 자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행한 자만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볼까요? 가령 하나님과 성령께서 한 나무를 사라고 하셨을 때 사람이 왜요? 하면 하나님께 이유를 단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사라고 한 그 이유를 대답해 주시면 하나님 그 유일신의 권위가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유를 묻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이렇게만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확인은 필요하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근본 이유는 물어보면 안 됩니다. 가령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을 때 말이죠. 그 일이 겉은 그렇게 안 보여도 실상
그 가치가 사람이 아는 것보다 100배는 더 높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해주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를 알고 하는 것이 버릇이 되면 육적인 자가 되고 육적인 정신과 육적인 사고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모두 보고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빛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나서 보면 10배도 더 얻고 100배도 더 얻게 되니까 그때 가서야 순종하고 행한 그 사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에요. 행한 자만 얻고 받는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행치 않은 자는 절대 몰라요. 행한 자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의 값, 행함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 그 자체의 가치가 해같이 빛납니다. 또 하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잘 배우세요. 가령 하나님이 저것도 이것도 모두 사라 하시면 그 중에 사람이 보기에는 나쁜 것이 껴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따지지 말고 모두 사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사라 하시면 말이죠. 나빠 보이는 것도 그냥 사가야 하나님이 주셨다면서 귀하게 여기고 쓸 때 나중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최고 좋다, 최고 좋은 거구나 이것을 그때 가서야 깨닫게 해주십니다. 전체 값보다도 더 값이 나가는 최고의 것이 값싸게 숨겨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모두 다 사가라 이렇게 은밀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 사라 했을 때는 그 전체 값보다 더 비싼 게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밀을 숨겨놓고 은밀하게 처음부터 모두 다 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에게는 이렇게 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믿고 행한 자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중국 옥 전시장에 가셨을 때 그 중에 한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옥으로 만든 조각품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국 돈으로 20만 원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저것이다, 사가자 하셔서 사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 조각품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 많았었습니다. 영상 1번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사온 것은 바닷개 조각 작품이었습니다. 40kg쯤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이 바닷개 조각 작품의 가치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문가가 이 작품을 보더니 이거 억대 간다 했습니다. 조각이 아주 잘 되었고 이 바닷개의 색이 진짜 개의 색깔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가 알려줘서 그렇게 이 바닷개 조각 작품의 가치에 눈이 떠져서 이 작품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성령이 사게 하셨구나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은밀하게 도우십니다. 영상 1번 여기까지고요. 하나님은 어느 때는 희생도 하면서 저 핍박, 이 핍박 모두 다 받으라고 하십니다. 왜 내가 이 핍박을 받아야 하냐고 해도 하나님은 말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결국에 알고 보면 바닷개 옥 조각 작품을 사오듯이 비밀이 있어서 이 핍박, 저 핍박 그냥 모두 다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믿음의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모사로 겉을 나쁘게 해서 다른 자는 못 사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사입니다. 겉은 나쁘게 보이게 해서 다른 자는 사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마저도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뒤에 보면 좋은 길이 있는데 앞에 나쁜 길만 보여주시면서 험한 길로 가게 그냥 상황만 트십니다. 그 길로 가야만 원한 바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험한 길이라도 상황을 틀어서 그 길로만 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사람이 미리 알았다면 말이죠. 처음에는 고통길이니까 왜 이 길로 가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길이 좋은 길이에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좋은 길인지 대답을 안 해주실까요? 고생길이라고, 나쁜 길이라고 말해주면, 힘든 길이라고 하면 사람이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가면서 왜 이 길로 가게 하시지? 합니다. 봐봐요. 처음부터 코스가 좋으면 모든 자들이 다 따라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혼자 가도록 나쁜 길, 험한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야 모두가 다 같이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험한 길, 나쁜 길, 그 길 끝에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앞으로 두고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때 그 일에 해당 담당 사명자도 처음에는 극적으로 모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이 분립된 후에 전문가를 통해서 주인공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 가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 분립된 후에 말이죠. 다른 자는 처음에는 좋은 길로 가다가 산 넘어가서는 고통길, 암벽길로 갑니다. 그죠?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그 길로 다 가요. 그 길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험한 길, 고통길, 암벽길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선생에게도 그리고 선생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처음에는 환난, 핍박, 억울함, 고통을 당하게 해요. 그렇지만 그 환난, 억울함을 당한 만큼 축복받게 예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대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에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축복을 받아도 사람이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자기가 받아서 쓰면서도 모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받아서 쓰고 행하고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받은 자도 모르게, 사탄, 마귀, 귀신도 모르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왜요? 무지한 자가, 악한 자가 시기 질투할까 봐서, 또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하시는 이유는 뺏길까 봐서, 또 이걸 받으면 얘가 미워함을 받을까 봐서 하나님은 받은 자도 모르게, 사탄도 귀신도 마귀도 모르게 그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면 말이죠. 끝까지 가면 마귀, 사탄, 악평자, 악한 자를 다 이기게 하십니다. 악은 6에서 끝납니다. 악은 더 이상은 못 가요. 그러나 선은 7까지 갑니다. 선은 한 수 더 갑니다. 하나님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다 정해놓으셨어요. 사탄이 한 번 치고 선도 한 번 칩니다. 그러나 선은 7번 칩니다. 7번. 그런데 사탄, 악은 6번밖에 못 칩니다. 결국은 선인 아벨이 마지막에 가서는 다 파괴시키고 선이 아벨이 마지막에 이기고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축복은
끝에 있다. 끝까지 견뎌라.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진짜로 끝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니까 선생이 이런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과거에 이렇게 안 해주셨는데 미래에는 이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좋게만 선생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선생이 믿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과거에는 안 해줬는데 미래에는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 선생도 불안해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걱정하다가 정신병에 걸립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현재에도 해주시고 현재 해주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미래에도 해주십니다. 끝에 가면 축복을 준다. 이게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똑같이 이렇게 끝에 가면 복을 준다.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치의 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 축복을 보이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쫓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십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갈 때 끝에 가서 축복을 주시는 법. 이게 하나님 이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믿도록 믿을 수 있게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일로 여기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때 사람이 세워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100%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몸이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100%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사람이 세워야 되는 조건이에요. 시대에 보낸 자, 구원자를 절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영원히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완연합니다. 믿고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설령 보낸 자가 제대로 못해서 따르는 자에게 문제가 생길지라도 보낸 자를 100% 믿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두 다 책임져 주시고 복직하게 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한 일이 의로우면 의로운 대로 해주십니다. 아멘. 핍박자와 싸우다 보면 의로운 자가 갈 길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받아도 의로운 자는 자기의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왜요? 가면서 풀려지니까 끝까지 가야 합니다. 불의한 자가 주는 고통을 받으면서 홀로 그 길을 가면 처음에는 악한 자들이 자기네가 준 그 고통을 받으니까 악인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그 길에서 의인은 원하던 자를 만나기도 하고 기도하고 찾던 것을 찾기도 하고 문이 열려서 정말 행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지난 하나님의 역사 6,000년간 하나님이 그렇게 뜻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택한 자 의인들은 말이죠. 악인들이 쫓지 않아도 의인들은 편한 길로 가면서 얻을 것을 얻기보다는 의인은 고통도 받으면서 갈 길을 갑니다. 비바람, 눈보라를 맞으면서 의인은 같이 가는 자들과 화평하면서 의롭게 전능자 뜻을 열심히 이뤄야 합니다. 지나가 버리면 못합니다. 때가 있으니까 할 일은 그때그때 해야 합니다. 시간도 그에 해당되는 그때 그 시간뿐입니다. 그때 그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못합니다. 그때가 지나가 버리면 그때 못한 게 뭔지도 모릅니다. 왜요? 자기가 해야 아는데
행하지를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시간에 해야지만 자기가 행함으로 인해서 다음 시간에 기회의 열쇠를 받아서 또 그 다음에 행할 것을 하게 됩니다. 1단계를 해야 그 다음 2단계 기회의 열쇠가 열리는 거예요. 1단계를 안 하면 말이죠. 그 다음 단계, 다음 시간에 기회의 열쇠가 열려요? 열쇠가 없어요. 열 수가 없어요. 해야만 알고 행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행한 자만 다음 시간 기회의 열쇠를 받아서 또 다음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행하지 않은 자는 다음 시간 기회의 열쇠를 못 받아요. 그러면 다음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오늘 값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가르쳐 주었죠. 모두 하나님께 여러분이 스스로 가치 있게 사용되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